오늘 말씀 제목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에요. 정말 설 때, 추석 때, 소풍 가는 날, 생일 때 그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늘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한번 제목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선포합니다. 준비하시고. 자,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29절 말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 26절부터 28절까지는 29절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 말씀이 될 거고 29절이 핵심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도 이제 보면 맨 뒤에다가 제가 금주의 암송 말씀 해가지고 이 말씀을 올려놨어요. 다음 주일날은 여러분들 이 금주의 암송 말씀을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에 한 절씩이라도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9절 말씀 암송 말씀을 올려놨는데 이 29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서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만복을 받는 비결은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손이 나로부터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 그거를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또 우리의 생업이나 우리의 자손들, 내가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생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병들지 않게 하시고 병이 있어도 그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수명, 날수를 다하게 하시는 이 무병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누구의 약속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복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또 복에 관한 말씀인데 행복. 바로 이 행복,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신명기서 33장은 특별히 작은 제목을 보면 모세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압 땅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스톱 시켜놓고 모세 너는 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 그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세는 지금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고는 쉽죠? 하나님이 그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그곳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임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서 이제 숨을 거두는데 그 바로 직전에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33장 내용이고요. 33장에서도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바로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고 그것의 최종적인 결론이 29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보통 이 지도자들은 자기 자손들이나 그 민족에 대해서 축복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모세의 축복도 바로 그런 것인데 오늘 33장 1절 말씀만 띄워놓고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수르나 하면서 이제 이 여수른을 부르는데 이 여수른은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는 또 다른 그런 이름인데 이 모세의 축복은 성경에 나오는 이 노아의 축복과도 비슷합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노아도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노아가 자기 자손 중에 자녀 중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자기 자손들에 대해서 축복해요. 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까? 그대로 됩니까? 그대로 됩니다. 그런 것처럼 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장면도 있는데 창세기 27장 28절부터 29절 말씀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팥죽 그거 형한테 팔고 축복을 뺐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야곱이 장자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된 축복이든 잘못된 축복이든 이제 이 축복을 에서에게 해야 하는 축복을 야곱에게 잘못했지만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8장에 가면 거기에서는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 12를 놓고 또 쭉 축복을 해요. 그죠? 베냐민을 비롯해서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쭉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이 모세의 축복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의 핵심이 뭐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깨닫고 믿으면 여러분의 일생이 그대로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만복을 누리는 비결은 순종이고 우리가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것 세상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행복 아닙니까? 그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 행복을 찾아 헤매는데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11번 나오는데요. 딱 2번만. 신명기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주에 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여기에서 이런 긍정적인 행복의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 나머지는요.
이래도 행복할 수 없다. 이런다고 행복하냐? 배부르면 행복하냐? 돈 많으면 행복하냐? 세상 속에서 성공하면 행복하냐? 행복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은 행복할 수가 없다. 다 부정적인 의미의 행복이 9번 나오고, 긍정적으로 진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여기에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딱 두 가지 나와요. 뭘 말씀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행복하려면 또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인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이게 긍정의 말씀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29절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2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근데 여기서 이 행복은요, 이거를 원어를 보면은요,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 지극한 행복이라는 그런 의미의 행복입니다. 그냥 가벼운 조금만 행복하다 말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완전하고 지속적이고 지극하고 충만한 행복, 이런 행복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저를 놓고 얘기하면 수정아 너는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의미예요.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10원만도 못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구원을 안 받았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인데 죄인인 줄을 몰랐어요.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아버지가 없는 자가 되고 고아였어요. 고아인데 고아인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시온이가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시온이가 지금 엄마 아버지가 없어요.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을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불쌍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게 내 인생을 살아내려고 그렇게 쓰면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아버지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부모님이 찾아온 거예요. 시온이에게. 그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엄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걱정 끝,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그죠? 보호받고, 그죠? 공급받고, 그 아버지로부터, 그죠? 그런 은혜를 받고. 이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육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는, 그죠? 영혼의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구원의 가치, 그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얻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구원을 버는 게 아니고 얻는 건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래서 손잡아주시고 평생을 동행하시면서,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그것을 깨달은 자는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달파요. 째찌게 매일 맞고 벽돌 구워내야 하는 그 고통이 점점 가중되어지고,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어 그냥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거기에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이시는 겁니다. 그들이 실수했을 때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다시 또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은 예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그저 징벌의 그 죄와 허물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영을 열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생각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고아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여술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택하시고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 구원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실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건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허물은 원죄, 죄악은 자범죄.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늘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죠? 그가 째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맞고 피 흘리고 그 채찍에 맞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나음을 받았도다. 그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죄의 길로 이렇게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그 허물과 죄악, 그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교환의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죄가, 그죠? 용서되고 나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나의 잘못된 것이 좋아지는, 정말 모든 것에서 이거를 맞바꿔 주시는 교환의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그렇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에게 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에게 오직 좋은 것만으로 바꿔주시는,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나음이 있고, 그죠?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좋은 것으로, 그죠? 가난을 부여하게 하시고, 성경이 계속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 가난, 질병, 나쁜 거 다 갖다가 다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친히, 여기에서 친히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일상의 육신적인 삶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도 주시는 그 역사,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2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수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영혼의 세계에서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 처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거처는 어떤 거처냐면 바로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직역하면은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 하나님의 팔이 어린아이를 안듯이 이렇게 안아준다는 거예요. 나를 안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유진이가 아직도 교회를 못 오는데 이제 유건이를 이제 낳았잖아요. 엊그저께 가서 제가 처음 터치를 해봤어요. 이제 구정 지나고 나서 처음 제가 손으로 놓고 기도를 해줬는데, 가서 이렇게 보는데
천재 분간 못하는 아이지 뭐. 그 갓난아이가, 그죠? 갓난아이가 그냥 눕혀가지고 있다가 저 혼자서 그냥 이렇게 조금 만져주면 또 묻다가 또 좀 싫으면 울고 아무것도 몰라요. 지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먹여줘야 먹고요. 똥 싸면 치워줘야 되고요.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까? 머릿속에 실핏줄 하나만 터지면 여러분 그냥 착 자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우리한테 탤런트를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그죠?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어린아이 그냥 놔두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생이 이런 유아기 때부터 나중에 늙어서 기질해서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내려놓으시지도 않고 항상 그 팔로 품으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무엇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가난하고 지치고 고단할 때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공급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항상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1년을, 우리의 일생을 같이 동행하시면서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뭘 노력해서 받는 거예요? 애써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구원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뭐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민족이 커서요? 예뻐서요? 능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민족, 가장 초라한 민족, 가장 불쌍하고 힘있는 민족인데 그걸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그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값없는 은혜로 이런 큰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 구원을 받았으니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시죠? 행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의 이유는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아를 볼 때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고아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도 뭐 이렇게 고아들이라도 고아원도 있고 사회 시스템 속에서 도와주는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그 유대 사회에서 그 고아는요 도움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아가 되거나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요 그 가정은 그냥 졸머리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외롭고 곤고하고 가난한 그런 고아 상태인데 그랬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자로 등장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 누구를 돕는다고요? 나를 돕는 방패시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책임지고 도우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의식주,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난, 슬픔, 좌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도 인생 살다가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도움을 누구에게 받을 때 그 도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죠? 정말 내가 헤어날 수 없을 때 누가 손 내밀어서 건져주고 정말 등 밀어서 막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무거운 수레를 끌고 넘어가는데 도저히 힘이 붙여가지고 더 이상 끌고 올라갈 수도 없고 이제는 힘이 빠져서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줘서 그 언덕을 넘어갈 수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 인생 고비고비마다 수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도와줘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를 돕는 방패시래요. 그분은 언제든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 언제든지 기꺼이 오셔가지고 등 밀어주시죠. 손잡아 이끌어주시죠. 필요한 거 공급해주시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요? 무슨 힘으로 뭘 가졌다고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 스케일에서는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구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 응답하시고 구하기만 하면 역사하시고 그걸 아니까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26절에서 그런 말씀하죠.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너한테는 하나님 같은 이가 없어. 어떤 사람도 너를 그렇게 도와줄 수 없어. 하나님 같은 거 그분이 최대의 도움을 너한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죠? 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좀 은유적 표현이지만 하늘을 타고 그 자기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보면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에서 산은 성산이에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곳 성전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질문하는데 답을 자기가 또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냥 여호와가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떻게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그곳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손잡아 주세요.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 덥석 손잡아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능력과 사람의 도우심. 우리 작은 형님이 나를 도와줬지만 그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니까 사람을 보고 그렇게 했죠. 지금은요. 꼼짝도 안 합니다.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죠?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이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다 하시잖아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능력자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시고 하나님의 비전,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나는 모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치면 바다를 가는 능력이 있지만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내 꿈이 아니고 내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 우주 만물 은행에 있는 금고 속에 있는 그 모든 돈도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두려움 없습니다. 가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어쩔 때는 제가 마음으로 눌릴 때가 좀 있지만 또 다시 기도하고,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 있어 내가 사람 의지할 게 뭐 있냐. 여기서는 그의 혹은 코에 있나니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권력이 있어봐야 도토리 키재기고 막 그딴 것 가지고 새말 가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그죠?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17절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내가 생각해달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해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듯이. 그러면서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아멘.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지시는 분이 주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2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온 세상이 다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적인 공격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히 거하는데, 왜냐면은요,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곡식과 새 포도주가 막 솟아나는 그런 땅에 홀로 있나니. 성경에 그런 게 많죠. 온 땅이 기근이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에는요, 기름짐이 넘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그거예요. 이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오는 그런 땅에 홀로 있다는 거예요. 홀로. 온 땅이 기근이 들어도 야곱의 땅 거기에는 샘이 흐르고 곡식이 풍성한 그런 홀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다 한데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홀로라도 잘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죠?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십시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만 여러분 거의 다 외우지 않습니까? 1절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뒤에 쭉 왜 부족함이 없는지를 쭉 그가 풀밭으로 인도하시죠. 내 영혼 소생시키시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또 4절 말씀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지나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처를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리라. 이 시인이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신병자입니까? 믿는 자입니다. 정신병자가 아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그 믿는 자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세요. 자, 세 번째, 내가 또 왜 행복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며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대적이
모든 대적이 내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 그 요새를, 그죠? 고지를 점령하고 그들의 목을 밟을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적장을 갖다 놓고 그 목을 발로 밟는다. 이게 승리의 표현입니다. 그런 것처럼 가장 높은 자의 목을 밟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죠?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 대제국에게 복종하는 게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27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누가 대적을 쫓으신다고요? 그가 하나님이. 그리고 멸하라 하시는도다. 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죠?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주시고 멸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이 뭡니까? 육신적인 대적이 있죠? 때로는 우리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그죠?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승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우울하고 슬프고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상심되고 낙심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귀신 들린 그런 경우도 있죠. 어둠의 세력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막 귀신 들려요. 귀신 들리면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보죠? 제정신이 아니고, 그죠?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캄보디아 갔는데 우상을 섬기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봤습니까? 이 우상을 심하게 섬기는 나라일수록 가보면 정신병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가면은요 보여요. 당연히 목사니까 또 보이겠지. 한 행동을 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사는 모습을 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정상인 사람은요 주저앉아 있으면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러죠? 넘어져 있으면 일어나고 싶잖아요. 더러우면 씻고 싶고, 그죠?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귀신 들려놓으면요 넘어져도 일어날 생각 안 하고, 그죠? 내가 지금 막 형편없이 더러워도 더러운 걸 모르니까 씻으려고를 안 해요. 이 귀신의 특성이 뭡니까? 더러운 겁니다. 성경에서 이 귀신은요 더러운 귀신이 귀신의 수식어가 더러운이에요. 아멘?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 인생이 더럽습니다. 더럽게 살아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죠? 멀쩡해 보여도 자세히 보면 귀신 들려있는 게 다 보여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영적으로 그냥 엉망진창인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모든 것이 다 이 대적의 공격에 붙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대적에게 눌려서 그러는 거거든요. 윗물이 바르면 아랫물이 막다고. 여러분 영이 잘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른 생각으로, 생각이 바르면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벌써 이게 하나님 적이고 그냥 가대못처럼 정말 의미 없는 것들, 그런 것들에 매달려가지고 시간 보내죠, 애쓰죠, 수고하고 다 헛방에 시간 지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못 찾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죠. 한마디로 더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게 잡히니까. 그런데 그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떠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 떠나가요.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고, 그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승리자입니다. 아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갈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갈렙을 한번 다시 생각해. 여기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청원을 합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제 40살 40대 때 한참 힘이 있을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얘기할 때 갈렙이 몇 살이에요? 이 앞전에 보면 갈렙이 85세로 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나이가 85세예요. 85세인데 이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85세인데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어요. 거인이 있어요. 골리앗 같은 이런 거인들을 아낙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거인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85세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왜요?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아멘. 85세라도 괜찮아요. 85세라도 아브라함처럼 100세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면 100세라도 애를 낳을 수 있다니까요. 말이 돼요?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이루어져요. 25년 전에 여호와를 불러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번성할 거라고 모래알처럼 번성할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믿으니까 되는 거예요. 갈렙도 지금 85세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가능하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산지를 달라고 그럴 때 여호수아가 주었습니다. 그 헤브론 땅을 점령했어요, 못했어요? 갈렙은 점령했습니다. 다른 민족은 못했을지라도. 아멘? 이렇게 여호와는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내 힘과 상관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대적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있는 이 대적들을 누가 물리쳐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나가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싸움, 모든 싸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게 놓은 싸움 아닙니까? 아멘?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겁주고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다 무력화했다는 무장해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하는 이런 모든 우리를 대적하는 무기들을 무력화, 무장해제시켜버리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버리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십자가.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놓으신 거예요, 지금.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는 자라고 환난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해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세상을 이겨 놓으셨어요. 그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가지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울증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귀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이기는 거, 이기는 역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조건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하죠.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띄워놔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의 믿음이라.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였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죄악의 고통에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또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이 세상, 주께서 우리 모든 대적을 쫓아내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만복을 누리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아멘. 이 행복을 아는 것만 아니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구원도 믿음으로 얻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믿는 자에게 그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승리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